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온전히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을 해야만이 삶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과 인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감이 확인되어집니다. 또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27절에서 찾아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생각하고 일을 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일의 종류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일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실 때 그 일들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에 가까웠나요?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에 가까웠나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고 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인가? 그것조차 우리가 아직 정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차차 알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 전체 내용을 알면요, 썩을 양식을 위한 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하는 사건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 아직 아닙니다. 15절 아닙니다. 예.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또 남긴 음식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밥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시는 이유 중에 먹는 것 때문에 하시지 않습니까? 혹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예.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여러 나라들로 시달림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처음 쫓아갔을 때 따라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나는 병나음을 원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기 원하고, 나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왕국을 우리 예수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쫓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식 먹여주는 것을 그 기적을 체험한 적은 없거든요. 물론 포도주 사건은 있지만 예수님이 밥을 준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 봤더니만 병고침과 새로운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배고픈 것까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대치 않았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양식을 얻게 되고 배고픔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이 예수님을 새로운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쫓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예. 이유는 그 15절, 아까 띄워주셨던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만족과 헛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쫓아오는 자들이 잘못된 목적 때문에 쫓아오는 것을 아시고 피하여 가셨는데요,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피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물을 건넌 사건이 바로 이 전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하셨는데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또 쫓아온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가 먹을 양식은 배부를 만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 아무리 주위에 먹을 것을 찾을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를 쫓으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24절에서 29절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었고 다시금 악착같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쫓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진짜 오신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그저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쫓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큰 무리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표적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무리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죠?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5,000명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을 쫓아가면 뭐라도 생기겠다,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생기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치고 자기 만족, 필요, 행복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삶을 오늘 성경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삶의 목적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존귀함을 다 버리고 그냥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 무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기적과 유익이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곧 나의 유익, 기적은 곧 나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과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더욱더 굳혀나가고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아무런 생명이 없이,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27절에서 말씀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입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1차원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 2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인치신 자, 그게 누구죠? 예수님.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우리는 성경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 이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새롭지 않죠?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영생하도록 허락되어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되신다. 아멘. 우린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도무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먹으면 먹는 거고, 배고플 때 먹으면 배가 채워지는 거고,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죽는 건데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며, 도대체 이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기적을 베푸긴 베푸는데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긴 한데 저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27절 말씀에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 맞죠? 그런데 양식은 이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을? 저만 궁금해했나요 이거를? 저는 헷갈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양식 내가 줄게, 이거 일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저만 고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양식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양식은 이제 걱정 없어.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예, 거기서 그러면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양식은 주시겠다 그랬잖아.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의 특성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율법 했을 때 뭐로 유명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율법 왜 지키죠? 율법 왜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죄 없이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내가 줄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고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정말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 아시나요? 아까 유대인들이 헷갈려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뭔가 일을 해야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유대인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일을 하는 동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일의 동기와 하나님의 가르침은 상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너희가 먼저 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예요. 모든 기적,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케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드디어 밝히신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밝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예수님 처음 소개받았을 때 다 믿었습니까? 저는 절대 안 믿었습니다. 꼭 이걸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또 질문합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봤고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치신 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자,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인치신 자가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일을 해서 믿음을 성취해내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해서 믿음을 얻어내야 하는 개념에서 곧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쭤봤던 거죠. 유대인들은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29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이 믿음이 먼저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대신 예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되게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혹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뿌리치고 나는 언젠간 죽을 내 육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너희는 고작 원하는 게 네 뱃속 채우는 거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그것을 이미 얻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영혼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드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가족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저희 할머니를 뵙고 왔어요. 저 할머니 지금 93 되셨는데, 아무래도 93이시니까 이제 천국 가실 날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손자가 목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노인 아파트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모든 소문은 다 듣고 계셔요. 네가 이랬다며 저랬다며. 근데 교회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갈 때마다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꼭 봐야죠. 할머니,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할머니 죄, 나의 죄, 우리 가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죄 사함을 얻으시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뵐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할머니 하면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애들이 갔다 왔어요, 먼저.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큰애한테, 주하나 가면 할머니한테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해줘라. 예수님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복음이라는 건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전해드려라. 근데 사단 마귀가 틈탔습니다. 과자 한 봉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자 먹고 다 잊어버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웃고 있지만 전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시고자 해보셨습니까? 나만 먹고 사면 됩니까? 나만 영원한 생명 가지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일에 꼭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구원에 감격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 중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알아들었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행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변화됨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냥 가만히 냅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메인테인을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가꾸어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눈을 돌려버려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약해지면 그냥 돌아가는 게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믿음의 보호막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구한 믿음으로, 우리가 방금 구하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영적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해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예배에 가야겠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배가 고파서 일을 했는지, 내가 그저 내 필요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믿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비춰봐야 나의 그 구체적인 모습, 적나라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덮어 씌우려고 해도 말씀으로 비추면 나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도 전화기에다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요. 매일마다 한 구절씩 그냥 띡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한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안 찾아봐도 지가 띡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사용을 안 하시죠? 전화기는 다 갖고 있으신데. 꼭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나쁘게 보고 무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에 긍정적이기보다 많은 궁금증과 비난, 부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줍니다. 저 뭐야 저거 도대체? 저 뭐야 저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시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41절과 6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야기하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4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저게 생명의 떡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61절에 보시면 제자들도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수군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을 때 수군수군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부딪힘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구절들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이겨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한테는 우리처럼 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싸우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 영적 싸움을 홀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그냥 대충 봐도 한 150명, 200명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고 나아가면 못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 300명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힘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조그만 거 플러스 곱하기 무한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싸우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스스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거 하지 마. 도움 안 돼, 삶에. 야, 돈 벌어야지. 나 이거 오늘 이거 했어. 난 이거 뭐 할 거야. 이번 여름엔 여길 가고, 난 이제 앞으로 집을 사고. 맨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부러워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공으로 갈 수 없는 실패의 길이라고 간주되는 세대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길이. 믿음은 성공이나 배부른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부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고요, 또 믿음은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죽음에서 구해내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가치를 알고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가치를 알리고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잘 싸우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듣자마자 반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먼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 죄인이야. 이게 시작이 되어야 복음이 복음이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지고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은 찔림을 가져다 줍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통증이 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completely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치료약이 아니면 그 암세포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약이기 때문에 격한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것임을 그거 좋은 것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 격한 반응을 보일 때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찔림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견딤 후에 찾아올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셨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일로 채우시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정비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다시 부를 텐데요, 이 가사를 읽으시면서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쫓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를 전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내.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이름을 높이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 주셨음에도 믿음대로 살지 못한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체험케 해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재정비하고 매일매일마다 메인테인해야 하는 그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따르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 믿음, 더욱 강한 믿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정말 울려 퍼졌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잘 재정비하지 못해서, 아버지 메인테인하지 못해서 그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 아버지 더욱더 땅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있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기적을 보고 믿었던 그 믿음에서 아버지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이 아버지 정말 허락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찬양을 다시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왜 선택했냐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한 것이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지만 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 혼자 싸울 만한 상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나 혼자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인 에브리데이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더욱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 개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브리데이 교회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일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커지고 아버지 더욱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빛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적 리더이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그 말씀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메시지가 말씀이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우리가 받을 만한 마음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함께 돕는 부교육자들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영적인 영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저 아버지 이 세상과 이상의 교회와 똑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마다 아버지 이러한 영적 아버지 각성을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부서가 아버지 하나를 이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 부서들마다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모든 전체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말 그 주님 한 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방금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늘에 떠있는 빛을 바라보고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빛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벨리 지역에 LA 지역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버지 정말 그 안타까운 자들이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당에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다같이 천국에서 만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멕시코에서 노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어찌하면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2세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잘 책임지기 위하여 힘쓰고자 다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 우리의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그 차세대 사역자들, 2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와 조금 다른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불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아버지 노예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버지 차세대 아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맡아 책임질 아버지 그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사역을 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역을 아버지 먹고 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역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올려드리는,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내려놓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신앙을 아버지 배운 우리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노예 장소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세 사역자들이 아버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아버지 예수님처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을, 예수님의 희생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이세사들 달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더욱더 확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양육을 받아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로, 아버지 예수님의 정말 양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예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다른 세대를 위한 기도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차세대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이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움직이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LA에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유럽과 모든 5대륙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교회들이 깨어나고 각자 그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영적으로 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세우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했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데 더욱더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것에 정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먼저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따라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 대신 온전한 정말 주님의 지체된 교회들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 한국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을 아버지 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목사님들, 단임 목사님들과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이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이 아버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닮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아버지 싸워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수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의 영혼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아멘.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로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셨지만 아직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안 주신 아버지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저를 목사로 만드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믿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배고픈 것을 찾으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찬양하기 위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하는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교육부를 허락하셨고 아버지 각 부서부서마다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 만들어지고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아버지 그 사회에 나갔을 때에 대학에 진학됐을 때에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뜻깊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지금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우리처럼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잘못 키운 것이 있다면 아버지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좋은 롤모델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워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나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시인하여 아버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지난 11월 달에 대학 원서를 넣었던 그 원서들에 대한 답을 듣는 아마 시간들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부탁드리는 것은 대학은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대답을 얻든지 간에 부모된 우리들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꼭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있습니다. 각 구역이나 교구마다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신 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은걸 선교사님, 이광세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컴패션 후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나라, 그 민족, 그 동네, 그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역으로 떠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교구마다 구역마다 아버지 선교사님을 아버지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집트에 도착하여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한 김은걸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전히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정말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 이광세 목사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준비되는 그 과정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함께 훈련받는 모든 이들과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지금 트레이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컴패션을 후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후원하는 것이 그저 돈을 주고 그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아버지 그 동네와 그 가정에 아버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그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크신 그림이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하나 불러가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온전히 주님만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높아지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향한 그 길, 아버지 마지막도 주님만을 향한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이 가장 최우선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마다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매일매일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차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위에 아직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배척당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당했다 하더라도 함께 나누고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 에브리데이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재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서게 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